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는 시간에 어두움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시간으로 6시는 정오 12시며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3시에 못 박히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자신을 못 박고 희롱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회개한 강도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마리아에게는 돌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주위 사람들의 구원과 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시며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9시인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운명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6시간의 고통을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신이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친히 담당하시면서 감정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사랑의 관계 가운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큰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오후 3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오후 3시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성막의 이 휘장은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냥 바람이 분다고 해서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쉽게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사람이 찢는다고 할지라도 밑에서부터 위로 찢지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나라 저 경기도 오산에 가면 성막을 그대로 1:1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실제로 1:1로 재현해 놓은 휘장을 만져보았는데 그건 찢을 수가 없어요. 뜯을 수가 없어요. 가위나 칼로 뜯어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매일 들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던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신을 피로써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일 정결하지 않은 몸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휘장의 의미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둠이 약 3시간 임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장도 그 속죄의 제물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51절 5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매장이죠. 관을 내리고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묘는 그 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이 돌문이 다 굴러가고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던 시신, 송장이 부활한 것입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여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에 도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든 성도들을 다시금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왕왕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요즘은 화장을 하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어떻게 다시금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뭐 남아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매장할 때는 그래도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이 다 썩어 없어졌다고, 우리의 육신이 화장되어져서 잿가루로 흩어지고 사라져버렸다고 우리를 부활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로마 군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특별나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싹구려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값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여 심판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멸시천대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힘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사오니 그러나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이 싸구려 인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 위에 임하실 재림의 날에 영광 가운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